할렐루야. 무더운 오늘 날씨였습니다.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은혜로운 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너무 복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 굉장히 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1장까지는 세계의 역사입니다. 원역사라고 그러죠. 그 역사와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25장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이야기가 50장까지 끝까지 갑니다.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죠. 12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제 좀 나오다가 이삭은 스치듯이 지나가고 야곱 이야기가 답니다. 그리고 37장에 들어와서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삽입된 것처럼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하는 중에.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들어가고 거기서 살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왜 이집트에 들어갔는지 그걸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7장부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41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바로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네 번째 그 찬양이라는 야곱의 아들인데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족보이거든요. 근데 유다가 잠시 스치듯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셉을 파는데 앞장선 사람이 유다거든요. 10명의 형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지만 루벤은 그냥 좀 겁을 주자 이래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겁을 주는 데서 끝낼라 했지만 루벤 형이 잠시 나간 사이에 유다가 죽이면 뭐하나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먼저 주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혹시 오다가 길에서 주웠는데 아버지 아들 옷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때 상황을 한번 이루어 짐작해 보건대 야곱은 이 형님들 한 10명은요 요셉이 너무 미우니까 사사건건 눈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걸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는데 그냥 돈 받고 팔았습니다. 팔고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주고 다 하자. 자기들이 입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님들의 예상 밖으로 너무 크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졸도할 정도까지 자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흰머리로 내가 음부에 슬피 울며 내려갈 것이다. 죽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형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정도인가 하면서.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야곱이 그때 나이가 요셉을 잃어버렸던 나이가 108세입니다. 108세. 100살이 훨씬 넘는 할아버지가 자기 라헬이 죽고 요셉 바라보고 사는데 그 희망의 끈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잃어보신 분들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이 최고의 불효라지 않습니까? 가슴에 이따만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하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앞에 가서는 감히 어떤 그만한 나이의 아이들 이야기를 못해요. 상처가 생각나니까. 야곱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형들이 깜짝 놀랐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성경을 쭉 연결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야곱은 너무 힘들었죠. 인생이 힘듭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그 라헬, 참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외삼촌은 첫날 밤부터 그 레아를 바꿔치기를 해버리고 사랑하는 라헬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길에서 베냐민을 놓다가 죽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의지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자꾸 하나씩 야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자 요셉이 이제 어린 요셉이 그때 15세, 16세, 17세 될 때니까 얼마나 예뻤을까요? 중학생 나이지 않습니까? 중학생 때가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이돌이라는 그때쯤.
야곱이 그래도 이제 베냐민 요셉을 보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얼굴도 많이 닮았고 해서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채색 옷도 입혀가면서 채색 옷이 아주 이집트 아마천에서 만들어낸 고급 비단에다가 실크는 아니죠. 아마천에다가 색을 입혀서 돈도 굉장히 비싼 건데 그런 옷을 입히고 사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에 우리가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이 감정이입이 쉽습니다. 살기 싫어요. 하기 싫습니다. 10명의 형들은 야곱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루벤이라는 장자는 자기 엄마 라헬이 죽자마자 라헬의 그 스무 비라하고 통관을 하지 않나. 시몬과 레위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분노가 아주 대단한지 세겜 땅에서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껏 착한 요셉을 보고 살았던 야곱이 완전히 이제 희망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위로를 시작했죠. 아버지, 베냐민 보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베냐민이 요셉하고 한 7살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많게는 한 10살 정도 차이 날 거로. 그때 베냐민 나이가 이제 초등학생, 이제 한 10대 소년입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생각해야죠. 하면서 기운을 내어서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야곱의 마지막 희망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완전히 삶의 희망이 없고 마치 마른 고목나무 같은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데 딱 베냐민 하나만 보고 그래, 저 어린 것을 내가 키워야지.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눈칫밥을 많이 먹었을까요? 베냐민도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죽었으니까. 다른 전부 배다른 엄마들, 형님들 보이지 않은 곳에 요셉을 봐도 알지만 굉장히 좀 시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야곱은 품에 안고 있으니까 눈칫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형들이 요셉을 한번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죽었다 하니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뭐 베냐민을 싸고 돌고 뭐 채색 옷을 입히든 말든 뭐 소고기를 LA갈비를 먹이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버지 뭐 진짜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별로 이제 이 베냐민은 요셉만큼 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하여튼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베냐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베냐민과 야곱은 생명이 하나입니다. 실제로 잡혀갔을 때 형님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베냐민은 생명이 하나다.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죽으면 베냐민이 죽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야곱은 베냐민밖에 없었습니다. 베냐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간섭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들인데 야곱이 믿음의 족장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형님 에스를 속이지 않나,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나,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 외삼촌을 속이지 않나, 뭐 온갖 그의 인생은 그 이름처럼 사기 행각의 끝인 것 같아요. 남을 잘 속입니다. 남을 잘 속이니까 자기도 속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족장다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거의 잘 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들과 씨름했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막 크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형님이 무서워서 형님하고 어떻게 좀 잘 화해해 보려고 천사를 얼마나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지 천사가 뭐 이 환도뼈를 하는데 이 큰 대퇴부 힘줄입니다. 힘줄을 쭉 끊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그래 놓고도 자기가 처음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베델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확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 이 베이트가 집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1조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세겜성에 안주했죠. 그때도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세겜성에 난데없이 이 시몬과 레위가 유혈사태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 이야기에서 올라가면서 새롭게 신앙이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곧이어 요셉이 팔리고 난 다음부터는 또 야곱이 조용합니다. 성경에 야곱이 무슨 어떤 큰 일을 했다,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뭐 아브라함처럼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른 고목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막 살아갑니다. 숨만 쉬고 살아갑니다. 저 베냐민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식들 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틀렸죠. 안 맞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가 에가서 3장의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아침에 기대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어떤 기적을 내가 체험할까? 이런 두근두근 가슴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가 보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야곱 같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아닙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매주 드리는 예배고 똑같은 예배고, 뭐 매월 드리는 성찬식, 그거 똑같은 거 뭐하러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매주 새로워야 됩니다. 매주 새로워야죠. 매주 새롭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 병이 들었습니다. 영적 문둥병, 영적 한센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매주 드리는 찬양이지만, 우리 장로님 매주 오후에 인도하시지만, 매주 매 순간 시시분모초자마다 새로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습니다. 7년의 어마어마한 흉년을 보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7년 흉년 전에는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거 왜 이렇게 수확이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얼마나 7년 동안 잘 살았겠습니까? 그 못된 형님들이지만 뭐 결혼을 다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45장이 넘어가면 족보들이 나오는데 아이들 엄청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막 어마어마한 가정이 된 거예요. 74명이 들어갔다는데, 그런 많은 사람이 생기나니까 딱 흉년이 시작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소문에 듣자 하니 애굽에 가면 돈만 주면 양식을 준다 하더라.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 애굽에 가서 양식 좀 사오느라 형들을 보낸 거죠. 형님들이 알겠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그 42장에 딱 보면 첫 절에 야곱이 딱 보니까, 야곱이란다, 요셉이 형들을 바로 알아봅니다. 첫눈에 알아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42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입으로 이제 막 그러는. 그리고 그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니까 큰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가 옛날에 꾼 꿈, 이때가 17세에 헤어지가지고 39세에 만나서 22년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그 꿈을 요셉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맞네. 형님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옛날에 형님들 10개의 볏집단이 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 조금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저거 예전에 내를 팔아먹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요셉이 잘 알죠. 맨날 그 형님들 그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그 아버지 신부는 가가지고 아주 그 매의 눈으로 쳐다봤지 않습니까? 맨날 고자질하고 형님들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요셉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전부 가둬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다 정탐꾼이다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리니까 형들은 뭐 난데없이 날벼락이죠. 양식 사러 갔다가 정탐꾼으로 오해받아서 평생의 감옥살이를 처음 합니다. 요셉이야 감옥을 많이 했지만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3일을 다 감옥에 가다 놨더니 이 형님들이 자기의 그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래, 내가 평소에 기도를 너무 등한시했구나. 내가 예배 생활을 게을리했구나. 내가 11조를 똑바로 안 했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 정상이에요. 그것도 안 돌아보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성도고 문제 있는 인간이죠.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니 때문이야. 마누라가 밥을 똑바로 안 해줘가지고 남편이 내 속을 썩이니까 내가 이렇게 병이 난 거야. 암이 걸린 거야. 그렇게 원망이 되지만 조금 있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형들이 한 3일 가다 놨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거기 42장 2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옛날에 말이지 그 요셉 일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자기들의 이 갑자기 당한 이 봉변을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를 하나님이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년 지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형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형들도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아버지 야곱이 알면 큰일 나거든요. 형들끼리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야곱이 알았다 하면 난리가 나니까 자다가도 요셉 이야기만 요자만 넣으면 형들이 뭐 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남 모르게 여러분 비밀을 간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 몰래 가진 비밀, 남편 몰래 가진 비밀 그거 지키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형들은 그 1년도 알고 2년도 알고 20년 동안 22년 동안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찝찝했던 거예요. 항상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 가서 꼭 뒤처리를 안 한 것처럼 너무 찝찝한 거예요. 형들도 회개하고 이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버지께 잘못했다 고백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조그만 뭔가라도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 앞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쳐부수고 깨뜨리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은 제한이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형들도 이제 이번 계기에 크게 깨닫죠. 그래 감옥에 가다 놨다가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러다가 식구들 다 굶어 죽으니까 대표로 한 사람만 남고 다 올라가서 일단 양식 갖고 먹고 살아라. 대신에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너희 말째하고 너가 이야기했던 베냐민 데리고 온나. 안 그러면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라 하면서 아주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만 딱 감옥에 넣어놓고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야, 시몬 어디 갔어? 시몬이 없는 거예요. 양식은 양식인데 또 오기도 굉장히 늦게 왔어요. 같이 내려갔던 사람들 다 올라왔는데 얘들은 한 3일 동안 감옥에 있다 오니까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뭐 그런 일이 있어.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알며 우리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알겠느냐. 택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곱은 제 분명히 저거 시몬을 팔았을 거야. 팔고 그 돈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내를 속이고 있다.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다 해봤거든요. 내가 다 해봤는데 니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눈빛만 봐도 안다 하면서 야곱이 화가 났지만 못 쪼겠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양식 가져와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흉년이 지금 2년째이기 때문에 먹을 게 전혀 없습니다. 흉년에는 어디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흉년에 아이들은 배 터져 죽고 어른은 배 굶어 죽는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니까 막 먹는 거예요. 눈치 없이. 그러니까 양식이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내려가라 하니까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죠. 아버지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우리도 굶어 죽고 베냐민도 굶어 죽고 시몬도 저 밑에 있는데 굶어 죽습니다. 시몬은 안 굶어 죽겠지만 우리 죽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랜만에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하면서 내가 베냐민을 보내겠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요, 굉장한 결단과 각오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놓는 순간 나는 정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그 시점이 바로 야곱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결단입니다.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중세 한 수도원에 어떤 수도사 2명이 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읽었는데 재미가 있어요. 어떤 한 수도사는 하나님 오늘 햇빛이 나야 됩니다. 햇빛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햇빛을 쫙 주셨대요. 그 다음 날에 오늘은 하나님 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또 하나님 단비를 쫙 내려줬답니다. 또 며칠 있다가 하나님 오늘 썰이가 와야 됩니다. 썰이가 와야 잘 되니까 하나님 썰이를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또 간밤에 하나님 썰이를 쫙 내려줬답니다. 그 며칠 뒤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이상하다 해서 자기 이제 동기 수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나? 나는 너무너무 잘 자라는데 어떻게 키우길래 이렇게 잘 자라나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아니 하나님이 일기도 나보다 나무 키우는 데는 더 전문가고 다 잘 아실 거니까 하나님 제발 이 나무가 잘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맡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베냐민은 드디어 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있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 그 작은 15세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참 담대한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면서 뛰어가면서 이 돌팔매를 던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돌을 던진 순간, 던지기 전까지는 다윗 것이었지만 다윗의 손을 벗어난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다윗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간이 그때인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놓는 순간 이 오그라진 끝까지 야곱의 이름도 잡는 거잖아요.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게 특기인데 이걸 놓는 순간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나님이 이제 막 기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끝까지 50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안 나지죠. 우리는 안 놓고 있는 거 뭐 없습니까? 이것만큼은 나는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그거를 나와버려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의 시작 시간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항상 뒷짐지고 그래 해봐라. 너 한번 해봐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설교를 할 때도 1년 클리크림이 다 짜여 있습니다. 설교가 1월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쫙.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쫙 계획을, 설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가운데 받는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게 평상 보통 그건데 너무 우리가 계획이나 내 자기 어떤 그게 철저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 해봐라. 네 한번 다 해봐라. 다 해보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그때 되면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니까 생각도 못했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진짜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 짐승들에게 뜯겨서 피 묻은 옷을 보면서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못된 형님들은 그걸 속였지만 그 요셉이, 죽은 요셉이 살아난 거예요. 이거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기쁨보다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살아났으니까. 그것도 애굽에 서열 2위 넘버 2가 딱 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만 해도 대단한데 드디어 이제 요셉이 아버지 다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애굽의 그 세계의 대곡창지대, 어마어마한 곡창지대 고센 땅에서, 좋은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남은 노후의 여생을 살게 됩니다. 편안하게 살게 되죠. 60만 편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애굽에서 이제 드디어 기도 생활, 은혜 생활, 영적 생활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죽는데 누가 크게 될 것이며 누가 작게 될 것인지 아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탁 손을 끌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요셉은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 자입니다. 바로 잡아 줄랬는데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하시겠다는데 어쩌겠느냐.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북이스라엘 차지하면서 굉장히 큰 지파가 되거든요. 그리고 평안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 70일인가 또 애굽에 애곡을 하면서 거대한 장사 행렬이 진행되는, 성경에서 최고의 죽음이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진하여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행복한 죽음 아닙니까? 갑자기 비명횡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운이 진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축복하고, 아그야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으라 천국 가서 보제 하고 자는 잠에 싹 가시는, 이만큼 축복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147년을 살면서 애굽 바로왕 130살에 애굽 바로 앞에서 만났을 때에 130년을 오그라지게 그래 살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면서 남은 17년 삶을 엄청난 은혜와 행복의 삶을 살고 간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움켜잡은 그 손을 놓는 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130년이 걸렸고, 또 형님 에스를 피해서 도망간 그 시점으로 치면 또 한 60년 걸렸죠. 거의 60년 걸리고 참 오랜 세월 동안 고치지 못했던 것이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이제 마지막 희망의 건이 베냐민이었거든요. 라헬 죽고 요셉 죽고 베냐민을 완전히 놓았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야곱을 참 생각하면서 아직도 놓지 못한 것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각오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이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